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입니다. 오늘은 교회의 권징에 관하여입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주는, 혹시 교회 내에서 범죄를 했다든지 좀 잘못했을 경우에 교회가 칠이라고 하는데요, 벌을 내리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올바른 교회의 표지라 그러는데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교회라 그러면요, 세 가지의 그런 표준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바로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어떤 부분에 그거 하게 되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성경을 66권에 있는 말씀을 참되고 바르게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교회가 올바른 교회. 그래서 오직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도, 성경을 가지고 할 때도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조화롭게 해야 되고요, 또 교리와 역사와 생활이 좀 조화를 이루고, 차한성과 피한성이라는데요, 오늘과 내일 이런 지금 주시는 말씀과 미래에 대한 말씀들까지 다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입니다. 어떤 교회가 정당한 교회냐, 세례가 있어야 되고요, 성찬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성례라 그래요. 성례가 분명히 살아있는 교회가 올바른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명령이고 은혜를 끼치는 방법이 성례입니다. 특히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잖아요. 빵과 포도주인데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갖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는 비밀들을 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냐, 할 수만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성례식을 통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에 되게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특히 목회자가, 또 이렇게 교회를 심호하는 장로가 성도들을 치리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내가 여기 교회밖에 없어 시험 들어 나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올바른 교회는 말씀이 참되게 전파돼야 되고, 성례, 세례와 성찬이 시행될 뿐만 아니라 권징, 치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교회잖아요. 저도 불완전하고 성도들도 불완전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딱 순수하게 유지하고, 또 성례를 지키고 올바른 예배 모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권징이 필요해요. 혹시 함부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일이 있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냐, 우리 조직신학에 보면 말씀을 참되게 전파하는 교회, 성례를 정당하게 시행하는 교회, 그리고 권징, 치리가 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치리를 할 때 저부터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 가르쳤다라고 생각하고 저부터 받으면서 교회가 올바른 부분들을 만들어 갈 수 있다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30장, 우리 교회 권징에 총 4항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장로고 또 장로님도 장로인데요, 저는 가르치는 장로고, 우리가 보통 장로님이라고 하면 치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회자와 같이 이제 일을 하는데요, 한번 1항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교회의 왕과 머리가 되심으로 위정자, 세상 정권과는 구별되는 교회 직원들에게 치리권을 위임해 주셨다라고 돼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진정으로 왕이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말씀 나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잘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내에. 하나님 그렇게 세우셨어요. 시편 2편 6절부터 9절에는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셔서 딱 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딱 다스리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세상 정권과 다르죠.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할 게 몇 개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게 7위권이에요. 권징이라고 하는 그 7이라고 하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7위 권징이 있는 이유가 4가지 정도 되죠.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진정한 왕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권징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와 교회 권세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법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목사한테 되게 많은 권한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목사는 정말 신실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세상의 법이 있고 교회의 법이 있어요. 이걸 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제가 이번 주도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남한테 자꾸 비교하려 하지 말고 자신한테 하면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가 누구든 어떨 때는 좀 모르겠다 싶어도 오신다면 제가 막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정말 가능하면 우리와 흐름을 같이 타고 이곳에서 같이 은혜를 받고 나눌 사람들이 저는 계속 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어요. 왜? 그래야 그 권세가 이 교회 권세가 튼튼히 서가거든요. 그래서 교회 직원, 직분자들에게 7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당회라는 것이 세워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강화되면 거기서 결정하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7위는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살리기 위하고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살리고 교회를 거룩하기 위한 방법으로 7위가 있어지면 되는 거예요.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이 가진 7위권은 한 5가지가 있는데 먼저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처럼 목회자가 하는 거죠. 죄인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비슷한데요. 한 사람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틀린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끔 하는 겁니다. 또 혹시 잘못된 죄를 짓고 있다면요. 책망도 해야 돼요. 복음을 보호하고 복음의 능력을 바로 삭교해서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복음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받았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옆에서 회개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저 모습은 하면 안 되겠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또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속화되면 안 돼요. 교회가 세속화되지 않는다는 것은요 목회자나 성도들이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또
어떤 탐욕적인 것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이 치리권이 다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항입니다. 이게 먼저 됐네요. 책벌의 이제 그 권세인데요. 이게 지금 말씀이 조금 이게 지금 순서가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어쨌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직원에게 천국의 열쇠가 맡겨져 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천국 열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그들이 받은 치리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을 사용하여 죄를 정하기도 하고 사할 수도 있으며, 너는 죄를 지은 거야. 너는 지금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거야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고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복음의 사역과 적합한 때의 권징을 사면함으로써 너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해 줄게 라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천국 문을 열어줄 응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제 주님이 너를 기쁘게 받으셨다. 너가 회개하는 그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게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교회를 묻기도 하고 풀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이걸 같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 목사만 하는구나, 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팀장이 되었을 때 우리 역시 그걸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롭고 복음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 보내시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숨과 관계 있는 거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가톨릭은 교회가 고해 성사 같은 걸 통해서 죄를 사하면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특히 신부에게 이 권한이 있다고 하는 건데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이게 뭡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기도하고 준비할 건 있겠죠. 고린도후서 2장 6절부터 8절 보면요.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니까 우리가 벌을 내리고 할 때도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권징을 할 때 딱 두고 보자. 너 한번 혼낼 거야 라고 한다면요, 이게 되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대한 얘기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벌의 권세인데요. 천국의 열쇠를 주어졌고 교회의 치리권이 있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을 선포하고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 영적 권세를 천국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천국 문을 여는 열쇠는 아닙니다. 단지 이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걸 예수님으로 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고 완고한 자에게는 경고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할 수도 있고 정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천국 열쇠를 제대로 써야지 내가 너를 죄를 사하노라 이런 식의 가톨릭에서 말하는 고해성사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회의 치리권 권징은요, 일단은 개인을 권면해요. 그러면서 이거는 반복적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공동체적인 권면도 있습니다. 교회 전체를 우리가 이번에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런 거. 필요시 교제를 제한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번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세요. 이때만 해도 성찬식이 매주마다 있었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 치리권의 핵심 목적은 뭐냐? 죄인을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자, 이제 3항입니다. 필요성입니다. 이 교회 권징의 필요성이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과오를 범한 형제를
고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 그 사람을 바꾸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제가 또 한번 예를 들겠는데요. 다른 형제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며, 예를 들어서요, 누군가가 교회에 모임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우리 맥주 한잔 하자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게 들려졌으면 안 되지. 그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건 없지만 한국 교회가 술을 금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냐? 왜? 그 사람에게도 얘기해야 되지만 다른 청년들이 마셔도 되는구나가 되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온 교회에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누룩을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직책을 딱 옹호하고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권징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또한 교회 안에 폐역한 사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그 말씀의 영예를 더럽힐 수 있습니다. 막 음란한 사건이 벌어진다든지 어떤 의미에서 재정 비리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말씀의 영광스러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사건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다면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교회 위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그 사람도 꾸짖을 때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도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이는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내줬대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34절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 우리가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했죠. 그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올바르고 복음적인 부분들 우리가 먹기를 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배고프면 먼저 먹고 와서 성찬의 의미를 사귀지 성찬의 음식 예찬을 먹으면서 배불리 먹으려고 하지는 마라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교회 권증의 목적을 좀 보면요. 회복이에요. 회복. 교회 권증을 왜 하느냐? 잃어버린 형제를 돌이키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권증의 목적은 잘못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형제들이 같은 과오를 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죄가 전염성이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관용은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온 교회에 퍼질 누룩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죄를 방치하면 교회로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거룩한 직책을 옹호하기 위한 겁니다. 거룩을 포기하면요, 복음의 능력이 가려져요. 우린 거룩을 지키는 겁니다. 지켜나가자고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라져버리고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언약과 말씀의 영광스러움을 위해서 우리는 권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법입니다. 그 권징의 방법인데요. 이 목적을 위하여, 이 권징의 목적을 위하여 목적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회의 직원은 먼저 훈계로부터 시작하고 다음에는 얼마간 성례 참석을 정지하고 이 수찬 정지라 그래요. 범죄 성격과 본인의 과실에 따라서는 교회에서 출교 등으로 처리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여러분 목회자를 알아주세요. 우리 앞에서 다스리는 장로들을 알아주세요. 그들의 권위에 막 순복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권위를 주셨지라고 인정하시면 돼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는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올바른 교회의 그런 어떤 전통과 관습을 지켜나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이거 오늘 이제 볼 건데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좀 이따 이게 교회 내에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음란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안위를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는데도 가만히 묵인되고 그 사람을 그냥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떠나 있지만 이미 판단했다. 내쫓아라. 그래야 그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가와 같이 하기라. 출교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는요. 이드 안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징에 단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단계는 먼저 훈계로부터 시작돼요. 찾아가서 처벌하기보다는 야, 너 왜 그랬냐. 조금 아쉽다.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사랑으로 한다. 나는 공개 망신을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일부러 찾아왔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이제 훈계부터는. 근데도 잘 안 듣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당신은 한 달 동안, 한 6개월 동안 성찬 참여를 하지 마세요. 일시적으로 성찬 참여를 제한해서 영적 경고를 주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이 영적으로 치료를 받는다. 이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범죄 성격과 과실에 따라서 앞에 이 훈계도 하고 하지만요. 동일하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회개 여부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안 되면 출교예요. 출교. 그래서 공식적인 교제에서 제외시키는 겁니다. 최종 권징이죠. 출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닌 회개입니다. 그래서 왜 너희 그 교회 내 공동체 안에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상한 짓을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 뒀냐? 이게 지금 문제다. 여러분 복음이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누룩은요 퍼져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게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게요. 그 모든 죄악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시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단에 대한 권징은요.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는데요. 교회는 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권징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죠.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지. 안 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깨어서 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틈을 타기가 쉬워요. 그래서 목사인 저가 계속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팀이 계속 기도하는 이유가 뭐고 왜 새벽을 깨우라고 하느냐 하면 이 틈을 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성령의 역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쯤 됐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이 30장 교회의 권징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맡기신 치리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왕과 머리이시며 교회의 영적 치리권을 세상 권세와 구별하여 교회의 직분자 직원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 천국의 열쇠와 교회의 치리권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받아 말씀과 권징으로 죄를 책망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용서와 회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이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당신을 용서할 거다. 선포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교회 권징의 목적은요. 죄인을 회복시키고 죄의 확산을 막고 교회의 거룩과 복음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권징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교회 권징의 단계와 목적이죠. 권징의 단계적으로는 뭐냐? 시행되는데 훈계를 먼저 하고 수찬 정지를 하고 출교의 순서로 가는 겁니다. 목적은 정죄가 아니고 회개와 회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35장에 되는 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지금 이제 30장까지 봤어요. 이제 5장 남았습니다. 참 길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게 온 이 내용들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다 만들 수는 없지만 이걸 가지고 이제 뭐도 할 거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조금 좀 다르게 했다가 소요리 문답도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이런 의미들이 있구나, 이렇게 답을 줬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면서 또 의미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되게 이런 것들을 조금 가지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30장까지 오는데 여러분 되게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고 이것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쭉 한번 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잘 정리될 겁니다.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이걸 정리했는데요. 참 감사하게 쉽게 이틀 만에 이 35강을 다 정리하게 하시다. 35장을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참응답 누린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봅니다. 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이 넘치도록 지켜주시고 이 속에 저희들이 말씀으로 늘 변함없이 서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